먼저 한번 17절, 18절, 19절 상반절까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백성을 미스바로 불러 여호와 앞에 모으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하여 인도하여 내고 너희를 애굽인의 손과 너희를 압제하는 모든 나라의 손에서 건져내었느니라 하셨거늘 너희는 너희를 모든 재난과 고통 중에서 친히 구원하여 내신 너희의 하나님을 오늘 버리고 이르기를 우리 위에 왕을 세우라 하는도다. 미스바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불러 모았어요. 미스바는 예루살렘에서 한 북쪽으로 13km 떨어진 베냐민 땅이에요. 이곳에 보면 우리가 앞서 보면은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개 운동, 소위 우리가 말하는 미스바 대각성 운동을 해서 다 불러 모았던 것이죠. 그래서 백성들이 세상으로 달려가던 걸음을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이켰을 때, 그렇게 진실되게 회개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회개 집회를 알고 달려온 블레셋 군대를 이스라엘 백성들, 그 무력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움에서 승리하도록 승리를 허락하신 곳입니다. 따라서 미스바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의 장소요, 또한 승리의 장소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스라엘 전체 지도를 놓고 보면 이곳이 거의 중심부에 위치하고 있어서 각 지파, 12지파가 다 모이기에 아주 적절한 곳이죠. 일이 다 불러 모은 거예요. 여기 와서 어떤 생각이 나겠습니까? 우리가 그때는 하나님께로 돌아갔었지. 우리가 회개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방 나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셨지. 우리 힘으로는 싸워서 이길 수 없는 상대를 대적하게 하셨고 우리를 승리의 영광으로 맛보게 하신 곳이지, 그런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곳으로 다 불러서 지금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들이 왕을 달라고 지금 요구한 이유가 뭐냐? 이제 왕정 체제로 넘어갈 때인데 이 왕을 요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금 정확한 상태를 한 번 더 일러주는 거예요. 그 점에서 사무엘은 굉장히 분명한 사사, 어쩌면 백성들의 눈치를 보거나 백성들과 타협을 하지 않는 어떤 그런 사사임이 분명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무엘은 사실 이 사사시대와 왕정시대에 고리와 같은 역할을 하지만은 어떤 그 분명한 지도력, 지도자의 자격을 유감없이 보여준 사람이에요. 비록 백성들이 왕을 요구했을 때 사무엘은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여쭤봤어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십니다. 하나님의 허락도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는 순종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그 과정 자체를 한 번 더 이스라엘 백성들의 분명히 못을 박는 것이죠. 너희들이 왕을 요구하는 행위는 분명히 하나님을 버리는 반역적 행위다. 지금 모든 백성들을 모아놓고 이런 얘기하기 쉽겠습니까? 은퇴를 앞두고 있는데 그냥 대충 하고 나가면 안 되나요? 그러나 그는 해야 할 말을 정확히 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저는 이게 지도력이고 지도자의 위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듣기 좋은 얘기만 합니까? 따라서 오늘 이 사무엘의 얘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이 땅에서 누가 너희를 노예살이 하던 데서 진정으로 해방시켜 줄 수 있었는지, 그리고 너희 하나님 왕이 되신 참 왕을 버리고 지금 인간 왕을 세우는 행위가 얼마나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것인지, 비록 하나님이 허락하셨다고는 하지만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일인지를 분명하게 얘기해 주는 것이란 말이죠. 그렇습니다. 저는 오늘날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 뿐만 아니라 교회가 취해야 할 태도가 바로 이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 부모가 자녀들 앞에서 취해야 될 태도이기도 하죠. 여러분, 지도자는 무슨 약속을 남발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백성들이 원하는 걸 다 약속해 주는 사람이 지도자가 아니란 말입니다. 아니, 그 지도자가 자기 것 가지고 해줍니까? 자기가 무슨 재산이 있고 뭘 가진 게 있다고 모든 백성들에게 다 나눠줄 수 있어요. 지도자란 어떻게 보면 백성들에게 요구해야 하는 자리예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요구해야 할 것이 있고 다음 세대와 미래를 위해서 요구해야 될 게 있는 거란 말이에요. 결국 자기 인기를 추구하는 자리가 아니란 말이에요. 당신들이 뭘 헌신하지 않으면은 나라와 민족이 융성할 수 없다는 걸 정직하게 얘기할 수 있어야 된단 말이죠. 오늘 사무엘은 적어도 하나님께서 허락하라고 해서 왕을 세우겠지만, 그러나 인간 왕을 세우는 행위가 하나님 왕을 반역하는 행위라는 것 분명히 지적하고 넘어가고, 너희들이 요구하는 것을 하나님이 들어주겠지만은 그런 권리가 주어지는 반면에 따라야 하는 책임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얘기해 주는 것이죠. 저는 그게 참다운 신앙인의 자세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결코 이 주일날 1시간 예배드리는 시간에 그냥 온전히 회복되어 갑니다, 나는 위로받고 갑니다, 중요하죠. 필요하죠.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나가서 어떻게 살아내야 할 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시대에 산다는 게 뭔가, 그걸 우리가 놓치면은 무슨 취미생활 하러 하는 것도 아니고 말이죠. 그냥 멤버스 클럽이나 마찬가지가 된단 말이죠. 오늘 이 사무엘은 너희를 재난과 고통 중에서 건져주신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기를 거절하고 이웃 나라들과 같이 되고자 하고, 이웃 나라들이 세운 그 왕을 선망하고, 그리고 기어이 그 왕을 요구하고 있다는 사실을 일단 분명히 알려줘야 한단 말이에요. 너희들이 하는 것들이 이것이 결코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죠. 그리고는 이제 백성들의 대표자를 다 이제 소집하는 것이죠. 자, 19절 하반절부터 21절까지 다시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제 너의 지파대로 1000명씩 여호와 앞에 나아오라 하고, 사무엘이 이에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베냐민 지파가 뽑혔고, 베냐민 지파를 그들의 가족별로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마드리의 가족이 뽑혔고, 그 중에서 기스의 아들 사울이 뽑혔으나 그를 찾아도 찾지 못한지라. 저는 사무엘의 믿음이 얼마나 좋은지 놀랐어요. 저와 여러분 같으면 이런 걸 하겠습니까? 저는 솔직히 못할 것 같아요. 아니, 이미 사울에게 기름 부어 세우지 않았습니까? 단 둘이서. 하나님이 증인이 되신 가운데 사울을 기름 부어 세웠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통과하면 안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직통으로 계시를 주셔서 저 청년을 왕으로 세우라고 하셔서 기름 부어 세웠습니다. 오늘 추인식을 하십시다 하는 게 안전하지. 자, 제비 한번 뻗어 보십시다, 하나님이 누구를 뽑을지 하고 이미 기름 부어 세워놓은 사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다시 제비 뽑게 하는 건 이거 보통 믿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저는 이건 아무도 안 놀라는데 좌우지간 3번씩 제비 뽑아가 되는 게 이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12지파에 나와서 뽑았는데 베냐민 지파가 뽑혔다. 그 베냐민 지파 안에 있는 모든 가문들을 다 불러 모았더니 마드리 가문이 뽑혔다. 마드리 가문 중에서도 다 이렇게 가장들 불러서 했더니 기스가 뽑히고 아들이 사울이 뽑혔대. 이게 여러분, 이게 잘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구약 시대 때 하나님께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믿음에 어떻게 응답해 주시는지를 우리가 볼 뿐이에요. 사무엘은 이미 하나님께서 누굴 택했는지 알잖아요. 사울도 알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백성들의 공개적 추인 과정을 이렇게 제비 뽑기로 다시 한다는 게 이게 보통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저는 그분들의 믿음이 참 대단하다. 사무엘의 믿음도 좋다. 그렇게 하고 싶지 않은 일을 하면서도 지금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게 이제 우리가 사실은 제비를 뽑든 주사위를 던지든 가위바위보를 하든 이게 믿음 없이 하는 건 장난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하는 것들이 사실은 믿음이 전제될 때만 의미가 있는 것이죠. 어쨌건 우리가 이 제비 뽑기는 이 당시에는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확정적이라는 것을 온 구성원들이 다 믿었기 때문에 말썽이 없지만, 이게 조금이라도 한 사람 문제를 삼으면 한순간에 뽑아놓고 시끄러워지는 것이죠. 어쨌건 오늘 보니까 이제 사무엘은 기가 막히게 또 한 번 이 사울을 뽑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미 사울을 기름 부어 세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사울이 공개적으로 뽑히는 과정을 보여주심으로 그에게 권위를 다시 인정해 주시는 것이죠. 그 뒤에 22절 한번 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그들이 또 여호와께 묻되 그 사람이 여기 왔나이까? 여호와께서 대답하시되 그가 짐 보따리들 사이에 숨었느니라 하셨더라. 문제는 뭐예요? 뽑았는데 없어졌어요. 사울이 안 보여요. 아니, 이 친구는 지금 본인이 기름 부음 받은 걸 알고 있잖아요. 이미 이스라엘 왕이 되었다는 걸 통보받은 상태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절차는 사실은 백성들 앞에서 하는 절차는 그냥 추인하는 과정이나 마찬가지인데 그는 지금 두려워서 숨어버렸단 말이에요. 아니, 앞으로 이스라엘 왕이 되어야 되는데 이스라엘이 왕을 세우는 목적은 전쟁에 나가서 싸워서 이기라고 지금 뽑는 건데 아니, 지금 두렵다고 무섭다고 지금 짐 사이에, 짐 보따리 사이에 그 사람들이 많이 오니까 짐을 쌓아놨을 거 아니에요? 거기 뒤에 숨었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이게 사울의 모습이라는 것을 지금 우리가 잘 알고 앞으로 우리가 지금 이 사무엘상을 읽어야 하고 이게 또한 인간 지도자가 가지는 우리가 피할 수 없는 사람의 마음 상태라는 것도 우리가 이해를 해야 한다는 것이죠. 왜 이 사람은 미리 왕이 되었다는 것도 알고 오늘 또 믿음이 있다면 이 왕으로 뽑힐 것이라는 것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왜 그는 두려워했을까 하냐는 것이죠. 적어도 이스라엘의 왕이 되려면 이런 두려움 정도는 이겨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니, 하나님도 그렇죠. 온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가장 용맹한 사람이라야 그래도 왕으로 세울 만하지 키만 크면 다 합니까? 그 덩치는 크고 키는 컸지만은 안에 두려움은 여전히 그는 해결되지 않은 문제로 남아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이미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통보도 받았고 그리고 또한 왕이 될 거라는 사인을 하나님께서 주시더라고. 선지자들 틈에 들어가서 예언까지도 했던, 잠시나마 예언했던 사람입니다. 그런 영적 경험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마음속에 두려움은 해결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은사를 받았을 망정 우리가 그 안에 성령의 열매가 맺지 못한다면 성령의 은사를 가지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으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 안에 하나님과 항상 동행하는 그분의 임재가 없다면 그분이 우리 안에 항상 거한다는 굳은 믿음이 없다면 우리는 여전히 우리 또한 두려움에서 아마 벗어나지 못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 세우셨다고 믿지만 알지만 그러나 우리 안에 여전히 두려움이 있다면 무슨 이유냐는 말이에요. 그건 사울의 두려움이나 우리의 두려움이나 하나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왜 이런 두려움이 사라지지 않을까요? 여러분 안에 두려움이 있다면 왜, 무엇 때문에 여러분들 두려움이 남아 있습니까? 한번 솔직히 우리가 자기 자신에게 물어볼 일 아니에요. 왜 우리는 두려워하느냐는 것이죠. 정직하게 우리는 답해야 합니다. 아니,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면서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세우셨다면서요, 그걸 머리로는 다 아는데 왜 우리는 이 두려움에서 벗어나지 못하느냐는 것이죠. 적어도 왕을 세우는 이 거룩한 대관식과도 같은 자리에서 왜 숨어버리느냐는 것입니다. 겸손입니까? 아니에요. 이 해결되지 않은 두려움의 문제를 벗어나지 못한다면 이 또한 우리는 세상 사람들하고 다를 바도 없다는 것이죠. 이유는 여러분 단순합니다. 간단합니다. 여전히 내가 중요해서 그래요. 여러분, 내 자신을 중요하게 여기기 시작하면은 사람들의 시선과 평가가 두렵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남의 허물을 발견하면 발견할수록 다른 사람들도 자기 허물을 그렇게 발견할 것이라는 것을 어련히 짐작하겠습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의 시선으로 나를 보고 있다고 하지만 사실은 내 시선으로 남을 통해서 바라보고 있는 그 시선이 항상 나를 두렵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기 자신이 중요하면 중요할수록
남이 알지 못하는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판단하는 버릇, 비판하는 버릇, 이 버릇에서 벗어나도록 우리를 일깨우시는 것이죠. 우리가 그렇게 판단하고 비판하는 그 버릇 때문에 우리 자신도 그런 비판과 판단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이라는 걸 스스로 알 수밖에 없고, 그리고 자기가 휘둘렸던 그 칼날 때문에 자기는 늘 어쩌면 피를 흘리듯 불안해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안에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이 두려움의 문제 때문에 믿음을 가지고도 믿음을 살지 못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루 종일 어떻게 보면 사람들의 시선을 쫓아다니거나 묶여다니거나 그 시선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존재가 되는 것이죠.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이라는 앱을 깔아주셔서 사람의 판단으로부터 스스로 벗어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25절 읽을까요? 시작. 사무엘이 나라의 제도를 백성에게 말하고 책에 기록하여 여호와 앞에 두고 모든 백성을 각기 집으로 보내매. 자, 사무엘이 이제 사사 제도에서 왕정 제도로 옮겨갔다는 것을 백성들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그리고 그걸 기록해 둡니다. 저는 이 단순한 우리가 표현이지만 사무엘이 지금 곧 은퇴를 앞두고 있어요. 이제 왕에게 모든 걸 넘겨주고 은퇴할 겁니다. 여러분, 은퇴할 때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마지막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처음이 좋으면 아름답죠. 그러나 마지막이 좋으면 전부가 아름답습니다. 저는 인생을 여러분들이 언젠가는 은퇴도 할 테고 또 인생을 졸업도 할 텐데 늘 마지막을 염두에 둬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무엘이 말이죠, 게으른 사람이고 뭐 엘리 제사장같이 그렇게 비둔하고 이랬더라면 아마 이러지 않을 거예요. 왕 세우는 것도 본인이 고생할 거 없습니다. 니네들이 뽑겠다면서, 니네들이 좋으니까 니네들이 알아서 해. 하나님한테 뭐 가슴을 졸이고 누구 해야 됩니까? 어떤 사람 해야 됩니까? 이렇게 하지도 않을 거예요. 아니 이제 나이도 들고 연로하고 귀찮은데 뭐 그거 뭐 내 권한 다 갖다 줘야 될 사람인데 뭐 그거 뭐 그렇게 신경 쓰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백성들에게 알려주어야 할 바를 정확히 알려주었고, 그리고 왕을 가지고 있는 여러분들의 그 특권, 그 특권에 따라서 어떤 책임이 따랐다는 것을 충분히 설명해주고 충분히 기록해서 그걸 백성들이 숙지하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이게 지도자의 사명이요, 우리가 자녀들을, 다음 세대의 자녀들을 우리가 기르는 방식이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 사무엘의 지금 마지막을 정리하는 태도, 이게 어쩌면 우리는 날마다의 태도여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언제 주님이 부르실지 모르지 않습니까? 오늘 부를지 내일 부를지. 그렇다면 우리가 하루하루를 우리가 설명해야 할 사람한테 설명하고 기록해둬야 할 것을 기록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어쩌면 우리는 이런 번거로운 일을 하는 것을 잊어버리거나 그만두고 은퇴를 꿈꿀지도 몰라요. 편안한 은퇴, 좋은 은퇴, 그냥 아름다운 마무리, 이런 생각만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끝까지 해야 할 바를 다 하고 가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편하려고 은퇴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충실히 다 하고 가는 것이라야말로 진정한 은퇴예요. 아니 그 일이 끝나지 않았다면 주님 앞에 서는 마지막 순간까지 그 일을 감당하다가 가는 것이 진정한 마무리라는 것입니다. 나이로 은퇴가 결정되지 않습니다. 직장의 일만으로 은퇴가 결정되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 인생의 은퇴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을 끝까지 잘 감당하다가 가는 거예요. 그러면 마지막 순간까지 허투루 결정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는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할 때부터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하고 싶은 일이 아닙니다. 하고 싶은 일이야 누가 못하겠어요. 또 하나님께서 왕을 세우라는 것도 마음에 들지 않아요. 지금 사무엘은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하나도 자기 마음에 드는 일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단 하나도 소홀히 일을 처리하지 않고 마땅히 해야 할 일을 최선을 다해서 그 일들을 감당하고 있는 모습, 이게 아름다운 은퇴요, 아름다운 인생의 마무리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은 날마다 이런 은퇴, 이런 마무리를 날마다 결산하는 존재라는 것이죠. 자, 26절, 27절 읽고 정리하십시다. 시작. 사울도 기브아 자기 집으로 갈 때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된 유력한 자들과 함께 갔느니라. 어떤 불량배는 이르되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하고 멸시하며 예물을 바치지 아니하였으나 그는 잠잠하였더라. 이제 모든 절차가 끝나고 사울이 모두 집으로 돌려보냅니다. 그 왕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왕궁이 있습니까? 무슨 뭐 왕 비서실장이 있습니까? 무슨 왕의 인사나 체제가 있습니까? 그냥 왕으로 세워졌을 뿐이에요. 다 돌려보내는 것이죠. 그리고는 그 왕으로 세웠더니 어떤 지도자가 세워져도 마찬가지겠지만 두 부류로 나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 부류는 유력한 자들이라고 되어 있지만 주로 기득권층에 속한 사람들이죠. 지금 사울에게 다 줄을 선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들에게 예물을 드리고 사울을 따라갑니다. 사울을 도와서 이런 일들을, 나라를 세우는 일들을 해보겠다고 자원하는 사람들이 나타났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그런 마음이 그들로부터 비롯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그런 결정을 내렸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시는 것을 거부한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지금 사울을 세우셨기 때문에 사울 중심으로 나라가 하나 되는 것이 마땅하지만,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시고자 해도 안 받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완악해지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걸 오늘 불량배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건 여러분들 잘 들어서 아는 단어입니다. 벨리알이라는 단어 들어보셨죠? 무익한 사람, 쓸모없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뜻해요. 어떤 사람들이 쓸모없는 사람이라고요? 어떤 사람들이 유익하지가 않고 해로운 사람들이라고요?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결정에 반대하는 사람들이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마음껏 쓰실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늘 반기를 드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딱 뽑히자마자 뭐라 그랬어요? 그들이 요구해서 왕을 지금 세워놨는데도 불구하고 저 왕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이렇게 시비를 거는 것이죠. 여러분, 이 그림은 메시아가 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이 땅에 오셔도 마찬가지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지만,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예물을 드리고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저자가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라고 십자가에 못 박고 그를 끝까지 조롱하는 무리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무리들의 이름이 뭐라고요? 그게 벨리알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세상은 이 두 부류로 나눠진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에 동참해서 하나님의 대열에 서는 사람과 끝까지 하나님께 저항하고 거절하고 반역하고 그렇게 제 멋대로 살아가는 벨리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들이 아무리 안악자손이고 아무리 유능하고 아무리 걸출해도 이 사람들을 벨리알이라고 부른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어떤 길에 설 것인가, 날마다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이게 이토록 중요한 까닭입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하나님을 거절하는 사람들은 쓸모없는 사람, 유익하지 않은 사람들이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 유익하지 않은 쓸모없는 세상의 재능들이나 이 모든 걸 보고 너무나 부러워하는 거예요. 그 스펙을 보고 너무나 그냥 어쩔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거 좀 나도 좀 갖추게 해달라고 그렇게 하나님한테 와서 또 이렇게 사정사정을 해요. 하나님은 벨리알이라 그러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관점에서 사람을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걸 우리가 날마다 살아낼 때 하나님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증거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하나님께 관심이 없습니다.
돈과 권력과 인기와 그 모든 것들에 관심이 있겠지만 우리는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가치가 있습니다. 이걸 날마다 선언하고 살아내는 사람들이고, 그렇게 살아낼 때 우리 자녀들도 이 기준을 따라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녀를 잃는 방법 간단합니다. 우리가 이 기준을 포기하고 자녀들에게 세상 기준을 따라가게 만들면 끝이에요. 돈이 더 중요합니다. 권력이 더 중요합니다. 인기가 더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세상에 그냥 자녀들을 또 맡기겠습니까? 교회도 그렇게 따라가겠습니까? 그러다가 이 세상은 멸망으로 치닫고 있는데, 따라서 오늘 우리는 벨리알을 따라가지 않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무리 그게 멋있고 아무리 그게 그럴듯하고 아무리 그게 대단해 보여도 그 길이 아니요, 우리는 하나님의 길을 따를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이 정체성을 놓치지 않을 때 세상이 변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